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전도의 실행입니다. 전도의 실행. 지난주 개인전도 기본적 단계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죠. 오늘은 그 개인전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어떤 말씀 나누었는지. 개인전도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죠. 먼저는 나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전도 이전에 내 자신부터 먼저 준비가 되어야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사기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못 누리는데, 나도 못 갖고 있는데, 나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을 얘기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준비가 먼저 되어야죠. 그죠? 그리고 다락방 준비, 그죠? 내가 이제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하면, 그들을 만나는 장소, 그들과 함께하는 장소,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사람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그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락방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것이 영적인 부모라는 거. 전도자는 영적인 부모라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세상의 부모도 다르잖아요. 세상의 부모뿐만 아니더라고요. 동물 세계에도 모성애 얼마나 강한지 알지 않습니까? 그죠? 저 아프리카 초원에 백수의 왕이, 모든 짐승의 왕이 사자라는데, 치타, 이런 것도 맹수지만 비할 바가 못 되거든요. 그런데 가끔 이 동영상 우연히 보니까 그거 나오더라고요. 보통 때는 도망가고 상대하지 않을 어느 날 치타가 사자한테 대들어요. 정신 나간 겁니까? 영적인 문제 있는 치타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알고 보니 그 주변에 새끼 치타들이 있는 거죠. 그죠? 이 치타 엄마가 도망가 버리면 그 새끼 치타들은 당연히 사자밥 되는 거죠. 그 새끼들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그 새끼들이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기가 약한 줄 알면서도, 싸워서 이기지 못할 줄 알면서도 막 싸운다니까요. 그죠? 동물도 그런데 사람은 더하고 영적인 부모 대신 하나님은 다르죠. 마찬가지로 그것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때도 적용됩니다. 영적인 부모로의 자세지 우리가 무슨 사장과 직원의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학교 선생과 학생의 관계가 아닙니다.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의 관계가, 그죠? 영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혹시 아프고 힘들면 그 아픔과 힘든 것까지 또 나누고, 또 하나님의 답을 찾고, 혹시 위험한 대로, 잘못된 대로 가면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죠? 개인 전도에서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전도라는 것은 그냥 세상에 있는 영업사원처럼 하나 파는 거, 그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 알려주고, 알려준 거 모르면 때려치라 하고, 그런 학원 강사가 아니라니까요. 아이들이 다 잘 알든 모르든, 어쨌든 진도 빼면 되고, 나는 어차피 돈 받을 거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준비가, 이 모든 것들을 갖출 것이
먼저입니다. 진짜 개인 전도를 하기 이전에. 자, 그리고 오늘은 전도의 실행이죠. 자, 앞에 거 준비되었다 하면, 갖추었다 하면, 실제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교재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분명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라 입니다. 전도지만 뿌리고 오는 것은 무의미하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전도지 열심히 뿌리라고가 아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죠? 우리가 뭐 가끔 얘기 듣잖아요. 썬다싱. 기찻길에서 죽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휙 날라온 종이 보고 아, 여기에 뭔가가 있나? 여기 가면 내가 죽지 않은 이유 있나?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지도 그냥이 아닙니다. 전단지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전도지만 열심히 뿌리고 다니라 그 얘기는 아니라니까요. 그죠? 만민이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가 뭐 길거리에서 만날 수도 있고 우연히 만날 수도 있고 이름 모르고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노방전도 뭐 축구전도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러고 또 하지만 기본적인 전도는 또 다른 것이죠. 그죠? 분명하게 전도 대상자를 놓고 준비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그 얘기 좀 안 나오는데 안 나온다고 사라진 게 아닙니다. 뭐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300명 명단 작성하고 그죠? 기도해봐라. 다르다니까요. 길거리에서 만날 수도 있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이름과 상태와 경제적인 수준과 어떤 문화 속에 있는지 그것을 아는 대로 기록을 해놓고 그걸 갖고 기도한다. 다르다니까요. 그죠? 많은 분들이 그 300명 명단 적고 기도하면서 체험했을 겁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지금 300명 적고 그것은 아니지만 기도문에 기도지장자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다 보면 알 겁니다. 아무 일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죠? 기도가 그냥 헛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니까요. 이름 적었다가 모든 그 이름 적은 분들에게 다 복음이 전해지면 좋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누군가로부터 이분 놓고 기도하자 그래서 명단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몇 번 방문한 적도 있고 만난 적도 있죠. 그런데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소개시켜 주신 분도 시간 좀 걸릴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에 워낙 복음과는 거리가 멀어서 당장에는 안 될 겁니다. 좋아해서 갈급해서 난 복음 받고 싶어요. 그런 분이 아니었다니까요. 코로나 또 터지고 하면서 더더욱 만나기 어렵게 됐죠. 어느 순간 그런데 제 마음에 뭐가 왔냐면 그 기도 속에서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싫어서가 아니라 기도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오는 거 반기지도 않는데 아이고 싫다 그게 아니라 기도문에서 이 사람은 지워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왜 마음이 듭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기도하는데 무슨 10분이 걸리는 것도 100분이 걸리는 것도 아닌데 어떤 마음이 제게 들었냐면 그분 돌아가셨겠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죠? 돌아가셨는데 기도하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정보가 저한테 뭐 구체적으로 주어졌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해서 지었습니다. 이분 그러고 나서 시간 지났는데 아무래도 살아계시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지웠다니까요. 근데 얼마 후에 그때부터는 얼마 후가 아니죠.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에 우연히 얘기 듣게 되었습니다. 전에 소개시켜준 분 있죠.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한편에서는 그래, 그 마음이 그냥 온 마음은 아니구나 들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쨌든 그분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지만, 또 다른 경로에서는 모르지만 본인은 돌아가실 때는 또 뭐 얘기 아예 안 들은 건 아니니까 예수 믿게 되셨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경로상에서는 복음 받지 않으셨으니까, 영접하신 것은 아니었으니까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뭐 아쉽다, 잘 안 됐다, 그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기도는 그냥 그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 기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만 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응답이 되어진다니까요.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명단도 바뀌기도 합니다. 그죠?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은 기도하면서 기도 대상자로 기록하고 있으면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시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귀신부터 쫓아내라는 얘기죠. 그 영적인 상태부터, 흑암부터 무너뜨리라는 얘기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 강탈하겠냐. 강도도 그런데, 물론 복음은 강도는 아니지만, 그죠? 강도도 물건 훔쳐가기 전에 강한 자가 있으면 그 강한 자부터 어떻게 처리하고, 집에 무서운 개들이 지키고 있단다. 그러면 양탄, 그죠? 양탄 고기라도 던져가지고 잠 재우고 그러고 하지, 그냥 무턱대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세상 신부터 꺾어야 하니까, 이 강한 자부터 결박시켜야 하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은 그래서 견고한 진, 사탄의 그 견고한 진이 있다, 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모르면 길 가다가 만나서 할 수도 있지만,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냅다 이 복음을 던질 필요가 없죠. 던져서는 안 되죠. 그죠? 기도 속에서 준비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 영적인 세계부터 바꿔야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분명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분명한 기도를 하면 기회는 포착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죠. 그죠? 부모가 아프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것 등이 바로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기에 앞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 세력을 결박해야 합니다. 마귀의 세력을 먼저 결박해서 그가 결코 마음문을 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죠? 특별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그게 아닙니다. 문제와 사건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다니까요. 무슨 일이, 큰 일이 생겼다? 뭐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야, 이게 웬일이냐? 난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반대로 하시냐? 아니라니까요. 물론 사탄이 틈탈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공격해서 그런 일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뭐 우리 보셔서 알지만 전도 선교하고 있는 우리 단체도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보다 복음을 밝히 알고 있다고, 아무나 얘기할 수 없는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도 이런저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불신자의 세계 속에는 세상 임금들이 막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속에는, 그 세상 속에는 아무 일 없겠습니까? 그냥 순순하게 복음 속으로 다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사건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흑암도 역사합니다. 하지만 흑암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흑암이 역사하는 만큼 또한 하나님 모르시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냐?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봐야 합니다.
그 흑암의 역사도 분명히 보아야 하고, 아, 사탄 진짜 있구나. 그것도 깨달아야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흑암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면 분명히 계시구나. 아무리 흑암이 바로 해도 강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지.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포착해야 됩니다. 그죠? 항상 우리는 이 두 가지 선택에 놓인다니까요. 12명의 청탄꾼 보냈더니 그들이 잘못 본 게 아니라니까요. 틀린 거 본 게 아닙니다. 제대로 본 거죠.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에 비한 메뚜기와 같고 강한 성이 있고, 그죠? 걔들은 연합군이고 저쪽 지리도 빤히 알고 있고, 우리는 군인만 있는 게 아니고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이자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진짜 싸울 사람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다 이기냐 꺾냐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말 그대로 죽게 됐다니까요. 그들은 결코 가난하지 못한다니까요. 하지만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은 다른 것 봤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부지셨다. 그걸 봤다니까요. 그죠? 이미 저들은 간담이 녹았다. 그걸 봤다니까요. 그죠? 저들의 지도자는 떠났다. 그걸 봤다니까요. 그죠? 누구 말대로 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도 봐야 하지만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걸 봐야 된다니까요. 진짜 것을 봐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따로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전도 속에서 사실 이것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기회가 보이면 특별 기도해야죠. 그죠? 전도자가 자신의 무장 상태를 점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리워야만 합니다. 이건 그냥 세상 일이 아닙니다. 공부 조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돈 좀 가졌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자리가 주어졌다. 그걸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을 수 있다니까요. 내가 왕이다. 야,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이제 좀 전도하겠네.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가짜로 될 수가 더 많다니까요. 그죠? 나는 사실 좋은 뜻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 따르는 사람, 오게 되는 사람은, 아이고, 왕이니까.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죠? 차라리 왕이 아니었으면, 일반인이었으면, 거기에 속아서 오지 않을 건데, 다릅니다. 세상에 일하고 그래서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죠. 영적인 나의 무장 상태,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금식 기도도, 특별 작전 기도도 하는 겁니다. 그죠? 바울이 성경 속에 보면 몇 번의 그 작전 기도, 금식 기도 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뭐 어떤 때 합니까? 돈 달라고 합니까? 명예 달라고 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도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도 어려운 선교지를 만나면 금식했고 그 결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전도자의 영적 무장, 영적 상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메시지 또 필요합니다. 내 메시지가 현장에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말 잘하는 거, 나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실패한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여러 선교지를 가서 복음 전한 가운데서 그래도 조금 새롭게 갱신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 하면 그 부분이, 그 일이 아덴 전도였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 안 전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아테네니까 또 나에게는 지식이 있으니까 철학적인 이 도시에서 나도 철학으로 이 복음을 철학적으로 좀 해석해서 세련되게 좀 포장해서 저들을 아예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굴복시켜야 되겠다. 잘한 것 같은데 결과는 남는 게 없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후로 바울이 확실하게 정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 말고는 전하지 않겠다. 그죠? 현장에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한다니까요. 유 목사님 그래서 전혀 예전과 조금 메시지 하시는 부분들이 좀 바뀐 게 있죠. 옛날에는 좀 재밌게도 좀 하셨고 좀 사람들 끄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으셨는데 깨달으셨다고 하죠. 야, 오히려 이것이 그 재미있는 것이 웃고 즐기는 것이 사람을 확 끄는 것이 나중에 가면 복음은 안 남고 꼭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전달되지 않고 재밌었다, 감동받았다, 은혜 받았다, 나오고 맞더라 이런 것만 남겠다. 잘못하면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전할 수 있도록 예전과 좀 다르시게 하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예전에 유 목사님 메시지 진짜 좋았는데 그 얘기 들으면 유 목사님 부끄럽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제대로 봐야 합니다. 그죠? 그게 그 뜻이 재미없게 하겠다 그 뜻도 아니라니까요. 그죠? 딱딱하게 하겠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핵심은 복음이 남아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달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도, 우리의 듣는 기도, 우리의 중심도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저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시는 건가? 혹시 그렇다면 말 잘하는 분 와서 메시지에도 좋겠지만 혹시 그 말 잘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건 놓치는 것은 아닌지 또 말 못한다고 안 될 것이 아닌데 못 들을 것이 아닌데 말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중요한 것만 전달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야 우체부 꼼보면 어떻고 째보면 어떻냐 그 얘기 하시는 거라니까요. 편지만 잘 받으면 되지 편지 받는 게 목적이지 야 우체부 아저씨가 멋있어야지 잘생겨야지 이미 그건 잘못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특별 기도도 필요한 겁니다. 그 시간표를 우리가 보는 거라니까요. 영적 상태가 제대로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알고 놓치지 않고 그리고 강한 자를 결박하는 권세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 흑암들을 완전히 꺾은 가운데서 그죠? 그 가운데서 진짜 전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어떻게 나가면 되느냐?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5절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5절. 이건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5절.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구원의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돈 많이 내야 된다. 똑똑해야 된다.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한 게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니까요. 그죠? 누구든지 부끄럼 당하지 않을 할 거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런 거 상관없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욕해 하신다. 그죠? 중요한 건 근데 그 다음부터라니까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특별하고 대단하고 화려하고 엄청난 것이 아님을, 뭐 대단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보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라니까요. 그 밑에. 그죠? 그래서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받는데 누구든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죠? 내가 안 믿는데 어떻게 부르겠냐?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냐? 들어봐야 그러고 믿는 거지. 그죠? 믿어야지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도 하는 거지. 자, 듣는 거. 그거는 전파하는 데가 없는데 어찌 듣겠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겠냐? 전파 중요한데, 그죠? 요즘 말로 안테나, 전해져야 되는 거 중요한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가지 않는데 어떻게 전파가 되겠냐? 그래서 뭡니까 핵심은? 그래서 아름답다니까요. 예뻐서 아름답냐? 그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귀여워서 키가 짝달망해서 아름답다 아니라니까요. 잘생겨서 날씬해서 아름답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래서 전도자의 발걸음은, 전도자의 발은 아름다운 거라니까요. 그죠? 안 잘생겨도 상관없습니다. 좀 못생겨도 되고 뚱뚱해도 상관없다니까요. 빼빼 말라도 상관없지만, 그죠? 10절에서 15절. 그래서 핵심은 제일 끝에 있는 여기라니까요. 그래서 전도자 너희가 중요한 거야. 가야 될 거 아니야. 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이 듣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들어야지 믿지. 믿어야지 시인도 하지. 복음도 받지. 그래서 구원 받는 거. 하나님의 삶 되는 거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이 전도자의 그 발걸음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너무나 중요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걸 진짜 안다면 담대히 갈 수 있죠. 그죠? 그 걸음이 부끄러운 걸음이 아니라니까요. 쪽팔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부끄럽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죠? 감옥 가도 부끄럽지 않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감옥 갔다 오면 뭐라고 합니까? 손가락질 할 겁니다. 전과자라면서. 복음 때문에 우리가 혹시 전과자 된다.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바울은 그게 부끄럽지 않다니까요. 그죠? 너희들은 꺼려 하는 것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얘기했다니까요. 그죠? 너희들은 미련하다 하지만 아이고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하고 있냐.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다니까요. 그죠? 너희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전도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 능력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신다. 세상에 다이아몬드 만드는 공장이 있다. 기계가 대단하겠지만 그죠? 돈은 엄청 벌겠죠. 하나님은 근데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자는 그게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다이아몬드 강산 주면 뭐 나쁠 거 없겠지만 그것 때문에 목숨 걸겠습니까? 저는 있어도 좋지만 없다고 해서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아까워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짜로 필요하시는 것은 전도의 이 미련한 것을 할 그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좀 부식해도 됩니다. 어린아이여도 상관없다니까요. 노인 못합니까?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부족한데 능력이 하지만 부족한 건 능력 없고 모자란 건 너무나 잘 알지만 그 속에 있다. 거기에 마음도 담고 있다. 그 일을 하려고 한다. 하나님은 거기에 엄청난 것을 퍼부어 주실 겁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확신 가질 이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부끄러운 일 하는 게 아니니까, 모자란 가는 것이 아니니까,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것 하는 게 아니니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결국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5번 간증을 준비하라 나오죠. 나의 간증이 때로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된다. 간단하게 2, 3분 정도 소개할 수 있는 자신의 간증을 준비하라. 무슨 얘기냐? 내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신나가지고 내가 움직였다 하면 100명이 1000명이 전도가 되고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전도하다가 서울에 보라매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야, 어느 날 내가 보라매 공원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복음 전했다. 어떤 분이 자랑하더랍니다. 보라매 공원 크거든요, 제법. 야, 대단한가 보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전했을까? 알고 보니까 어떤 분 그거 아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 맞다. 내 봤다. 내가 증인이다. 그 목사님 그 보라매 공원에 있는 사람한테 다 복음 전했다. 그래. 내가 증명할 수 있다. 증인으로 쓸 수 있다. 그런데 그분이 복음 전할 때 그 보라매 공원에 몇 명 있었냐? 한 명 있었다. 한 명. 그 얘기 하시더라니까요. 물론 우스갯소리는 아니고 누가 너무 자랑하니까 그래 자랑하는 거 팩트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팩트 맞지만 한 명 했다고는 얘기 안 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전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부풀려서 들리도록 그렇게 하더라 얘기하시던데 그 자랑하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 유 목사님이 우리 RLS 원래 그 아이들 처음에는 시작할 때 RLS 출발이 집 나간 아이들로부터 좀 세상에서 좀 소외된 이들로부터 힘 빠질 수 있잖아요. 그죠? 난 부족한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셨다고 하죠. 나도 너희들처럼 집 나가보고 싶고 교회 안 다니고 싶고 학교 때려치우고 싶었고 그랬다. 그런데 나는 하나도 그렇게 못했다. 근데 너희는 진짜 대단하다. 그 세 가지를 다 했지 않냐. 그래서 너희는 망할 이가 아니고 실패할 이가 아니고 소외된 별종의 인간들이 아니고 지도자 감이다. 그래서 그 학교 이름을 렘넌트 지도자 학교. 그죠? 지금은 그렇게 소외되고 집 나간 아이들이 아니라지만 왜 무슨 얘기 한 겁니까? 거짓말 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자신을 얘기해서 오히려 아이들에게 힘을 준 겁니다. 그죠? 진짜 제대로 도전하도록. 그게 간증이라니까요. 그죠? 누가, 야, 나는 술 때문에, 담배 때문에, 내 이런 잘못이 있고 죄가 있어서 그냥은 교회 못 가겠어. 그런다면, 그래, 그걸 깨끗하게 씻고 완전히 해결하고 온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저 같으면 그렇게 간증하겠습니다. 그래, 당신 마음 이해가 간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지금 목회자로서 있지만 사실상 알고 보면 당신보다 훨씬 더 문제 덩어리였다. 당신은 요거 갖고 희망이 없다 생각하지만, 희망 없다 말하지만 나는 그보다 몇 배로 더 희망이 없었고 더 죄가 많고 더 문제가 많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다 해결하고 복음 속에 들어오려고 했으면, 하나님 믿으려 했으면 지금도 못했을 건데, 해결을 못했을 건데 생각 바꾸기로 했다. 그러니 그렇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확실하게 바꾸시더라. 살리시더라. 오히려 그걸 가지고 정인으로 세우시더라. 목회자로 세우시더라.
저는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이 거짓말로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간증을 왜 합니까? 자랑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봐봐라, 봐봐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너는 그에 비한 별거 아니다. 그 얘기하려고 간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분은 간증대에 세우니까, 간증하라고 하니까, 또는 간증자로 세우는 분들도 문제죠. 그죠? 세상에서 잘 나갔다고 무조건 세우고, 그것도 아니죠. 어떤 분은 그랬다지 않습니까? 이분이 과학자인데, 유명한 과학자인데, 복음 듣고 싶어서 왔는데, 자꾸 관정 세우고, 한 게 없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말할 게 없는데, 자꾸 세우고, 목사님은 복음 얘기 안 하고, 자꾸 과학적인 얘기 하고, 내가 그 얘기 듣고 싶어서 온 게 아닌데,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 나갔다 하잖아요. 떠났다 하잖아요. 그죠? 함부로 간증자로 세우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은혜가 필요한 분에게 은혜가 있어야죠. 그죠? 은혜를 전달해야죠. 어쨌든, 그래서 짧게 복음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간증을 준비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 지금 봉착해 있는 분이다. 우리가 그걸 안다. 그러면 그분에게 맞는 것을 간증해야죠. 그죠?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이 아프리카 가니까 에이즈 센터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고 하죠. 그죠? 거기는 안타깝게도 어린 나이인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아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 환자라. 그죠? 근데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믿으면 다 병 낫는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간증입니까? 그래, 너희들 아픔, 고통, 또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불치병 걸려서 고통받는 거 이해한다. 하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이 땅에서의 고통은 사실 알고 보면 잠깐이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다. 그렇다면 오히려 여기 와서, 이 센터에 와서 내가 아파서 왔지만, 해결이 안 돼서 왔지만 그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면 이 땅에서의 잠깐은 고통일 수 있지만, 해결 안 될 수 있지만, 저 하늘나라 가면 에이즈라는 질병은 그 환자가 아니다. 하나님 자녀일 뿐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망할 게 아니고 힘 빠질 게 아니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 웃을 수 있다. 힘낼 수 있다. 어떤 목사님 그랬다고 하죠. 그게 말장난입니까? 회피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병이라는, 불치병이라는 중요한 문제 속에 있는 겁니다. 그죠?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희망을 줘야죠. 살려줘야죠. 진실 이상의 것을 가르쳐줘야죠. 복음 만난다는 건 그런 거라니까요. 그죠? 거기서 거짓말하면 안 되죠. 다 나을 거다. 거짓말이잖아요. 복음 만나면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된다. 그건 간증 아니잖아요. 그죠? 가난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실패하면 나는 큰일 났는가 보다. 죄인인가 보다. 하나님 나를 버렸는가 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경제 문제, 또 질병, 누군가는 큰 어떤 죄의 문제에 빠졌다, 걸렸다. 너는 큰일 났다, 이제. 하나님 모르시겠나? 너는 하나님 다 아신다. 벌 받을 거 각오하고 있어라.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 그죠? 하나님은 진짜 깨끗한 사람만, 죄인하고는 상대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알려줘야죠. 그죠? 성경 봐봐라. 죄인 아닌 자가 하나도 없다. 찾아봐라.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죠? 성경 속에 예수님 말고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도대체.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죄가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렇게 살려줘야 된다니까요. 긴 시간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죠? 엄청난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런 간증, 그를 통해서 입으로 인정, 시인하게, 그죠?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하면 그의 영혼 속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러면 그는 새로운 생명으로 중생하게 된다. 불신자 전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또
기회가 주어지면 어떻게 그 기회를 활용할지, 그 시간표 따라서 무슨 준비를 할지, 무엇을 전하고 어떤 확신 가지고 나아갈지, 그 가운데 간증도 필요하고, 최종적으로는 시인하도록 해야 되겠죠. 영접도 해야 되겠죠. 그 나아가서는 교회화로 이끌어야 되겠죠. 그죠?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실행입니다. 끝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접근하는 것과 영접하는 일이 가장 어렵다. 접근하기 전에 확신해야 할 것은 그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에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다. 그것은 인간의 죄 문제이다. 전도의 1단계는 그가 문제를 가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해 주는 것이다. 이 지적해 준다고 해서 너희 아비 마귀 그 얘기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넌 마귀 자녀야. 그 지옥 가게 돼. 맞는 말이지만 그 얘기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현장을, 세상을 잘 봐야 합니다. 그죠?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지식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는 안 된다니까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외 없이, 예외가 없다니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 자체가 최고 문제라니까요. 원죄 속에 빠져 있다니까요. 해결하지 못한다니까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그걸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걸 정확하게 봐야지 우리가 복음 전할 이유를 얻는 거죠. 복음 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무 문제 없다. 완벽하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머리 숙이고 굴복해야죠. 대단하십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그런 비법이 있습니까? 어떤 인간도 근데 그런 인간이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접근만 된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쉽게 된다. 만약 영접하지 않으면 그를 다락방 성경 공부에 초대해서 성경과 가까워지게 해야 한다. 그래서 항상 문제, 사건, 이유,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재앙 속에 있는 저들, 방황하고 있는 저들, 하루하루 망해가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그들 뒤의 역사는 그 사탄 마귀, 흑암 세력을 우리가 봐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자칫 아이고 저들은 나은 거 같고 저들은 잘 사는 거 같고 나는 아프고 나는 못 가졌고 나는 부족하고 그러면 입 다물어지죠. 말할 수가 없죠.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게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흑암에 속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것만 제대로 봐신다면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인데요. 영적 사실인데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돈으로 해결 못합니다. 명예로, 지식으로 행복 가질 수 없다니까요.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면 사랑하는 일수록, 가까운 이면 더더욱 가까운 이니까 소중한 이에게는 더 소중한 거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들이 당장에는 싫어해도, 당장에는 꺼려해도, 당장에는 몰라줘도, 몰라준다고 안 할 겁니까? 싫어한다고 그걸 멈추겠습니까? 그죠? 이것을 알고 한다면, 그걸 24로 누린다면, 그게 24입니다. 그렇다면, 보인다니까요. 방법은, 길은, 그죠? 당장엔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시간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니까요. 그죠? 길도 열어주십니다. 그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아무 일 없을 수 없다니까요. 그죠? 그걸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당신들과 내가 사실 차이 나는 거 없다. 그런데 나는 확신한다. 아마 당신들은 그건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나타나는 걸 거다. 그렇습니다. 유목사님 세계복음화 확신 안 하겠습니까? 2, 3, 7, 5천 종족 이 불신앙 속에 이 재앙 속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면 확신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무인도 가도 된다 얘기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나는 확신한데 이 세상에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 그렇다면 내가 무인도에 있으면 무인도에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지. 어떻게 하시든 절벽 위에 참된 진리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갈급하고 병든 이가 많은데 힘들게 사는 이가 많은데 죽지 못해 사는 이가 많은데 좀 절벽이라고 안 오겠냐. 절벽이라도 타고 올라올 거다. 그죠? 우리가 이거 갖고 있다면 전도의 실현 알고 보면 사실은 방법이 아닙니다. 요즘 잘 쓰시는 말씀이 있죠. 계산이 아닙니다. 계산은 사실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계산적으로 따지면 이거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계산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 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택되어진 이들이라니까요. 그런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세상 것으로는 승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것이 더 이상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속에 나아가는, 오직을 누리고 나아가는 그 가운데서 승리하는 진짜 세상에 필요한 것을 전하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참된 전도를 실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말한 것 같지만 사실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 필요한 세상을 보게 하소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 현장을 보게 하소서. 그곳을 향한 그리스도인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나도 살고 모두를 살리는 참된 복음 누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